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천수답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천수답. 저 산 위에 비탈에 깎아 만든 논들인데, 관계시설이나 저수지, 어디서 물을 댈 지하수와 물을 댈 저수지, 이 지하수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만 하늘의 빗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 사진 한번 볼까요? 저렇게 하늘에서 비가 안 주면 바짝 메말라요. 근데 하늘에서 비만 오면 풍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 천수답 시 하나 읽어드립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오늘도 하늘만 바라봅니다. 서러울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내 삶의 운명은 처음부터 언제나 하늘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하늘과 맞닿아 있었고 하늘의 때에 하늘의 품을 열어 하늘 생명수로 나를 흡족히 채워주었습니다. 많은 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도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하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름은 천수답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시죠. 오늘 본문에도 오직 하나님의 하늘만을 향한 애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있죠.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엄청난 대적의 무리 앞에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그 방법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오늘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늘, 우리가 항상 예배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 하나님의 임재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지 않으시면 이 한 주간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사밧 왕인데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져 갔고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남유다 4대 왕입니다. 모압과 암몬, 몇마온 사람들이 연합으로 대군으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전쟁 끝나고 전리품을 사흘 동안 거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죠. 그래서 학자들은 분석하길 그 정도로 전리품을 거둘 것은 이것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아예 짐 싸들고 이싸 와가지고 정착해 보려고 왔던 그러한 전쟁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엄청난 군사가 엄청난 짐을 들고 왔을 때 거기서 이 싸움에서 지면 바로 죽음입니다. 부상자 좀 나고 전사자 좀 나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란 거죠. 남자들은 당연히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여자들은 첩이 되거나 몸종이 되거나 또 어린아이들은 쓸모가 있으면 노예가 삼을 것이고 쓸모가 없으면 아이들도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신세. 고대 시대의 전쟁은 왕은 바로 참수당해서 높은 망대에 그 머리가 매달리게 되는 비참한 결과 바로 앞에 놓인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방팔방이 다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도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 중에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오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한자에 낭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낭망, 이 떨어질 낙자에 바라볼 망인데 모든 소망과 기대가 다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 마치 내가 온 세상으로부터 내동댕이 쳐진 것과 같은 상태. 여러분 낭망의 반대말을 아세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낭망의 반대는 앙망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앙망, 우러러볼 앙자를 씁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악망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빛의 열매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 2주 전에도 설교 중에 빛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랭귀싱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시들어 버렸다. 그래서 빛을 못 봐갖고 햇빛을 못 봐서 다 시들어 버렸어요.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 버리게 되면 의욕도 없고 감각도 없고, 먹어도 무슨 맛인지, 봐도 뭐가 좋은지 아무런 의욕이 없고 생기가 없는 상태. 그래서 시들 금방 죽어갈 것 같은 그러한 상태. 직장생활, 가정생활, 영적 생활이 시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빛된 은혜의 빛과 생명의 빛인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아야 된다. 그 하나님께 나를 노출시켜서 그 하나님의 빛이 나를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마치 탱글탱글하게, 이게 뭐랄까요, 만삭으로 익은 토마토처럼, 완숙으로 익은 토마토처럼 어디에 떨어져도 그 안에 생명력 때문에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이유는 그 안에 참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가득히 머금은 영혼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환난이 많아서 지는 게 아니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항상 어둠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죄보다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나 죄 안 지어야지, 나 활기 있게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작심한다고 잘 안 돼요. 공부 못하는 애가 이번 시험은 잘 봐야지 하고 작심한다고 시험이 잘 봐집니까? 미리 열심히 공부하고 평소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수업을 잘 들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내어놓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회 될 때마다 예배를 사모하여 할 수 있다면 새벽마다 수요마다 주님 시간 따라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의 개인의 기도의 골방,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장소,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날마다 땅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찬양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극한 환난 중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들과 들로 나가요. 그래서 성가대에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군대 앞에, 제일 앞에 성가대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고 난 뒤에 그 성가대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진짜 전쟁터 적진의 대군의 코앞에서, 이건 지금 병법적으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이지만 그것도 갑옷이 아니라 성가대 거룩한 가운을 입혀가지고 그 앞에서 찬양하면서 진군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언제요? 언제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이 지금이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천사가 대신하여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 미드나잇 때 칠흑 같은 밤에 지하 감옥에서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온 죄수와 간수가 다 들을 만큼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했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옥터를 흔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닫힌 문들이 다 열어지고 메인 창고가 다 풀어지면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땅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3절 읽읍시다. 시작. 곧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 때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수많은 연합대군인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전멸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영어로 이제 the complete victory라고 해요. 완전한 퍼펙트한 승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바라볼 수 없을 때라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감사하기 어려울 때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거두게 되지만 사람이 기도하고 사람이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병들었던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존 웨슬리 형제는 일찍이 찬송의 능력을 소중히 여기며 찬송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자, 이거 웨슬리의 설교예요. 기운차게 찬송하십시오. 맥 빠진 사람처럼 혹은 조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음성을 높여서 힘차게 찬송하십시오. 당신이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음성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도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운차게 힘차게 찬송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미국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혹독한 가난과 가족이 항상 질병에 시달리다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갖고 도저히 앤과 동생을 돌볼 수가 없어서 하나 있는 동생과 함께 빈민구호소로 보내지게 되는데, 얼마 안 가서 그 빈민구호소에서 동생마저도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애는 얼마나 절망과 낭만과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그 영양실조와 충격으로 눈이 실명되고, 그래야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면서 밤마다 괴성을 지르는 등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도 앤을 돌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정신병동 독방에 갇혀 지내게 되는데, 모두가 치료를 포기할 때쯤 거기에 로라라는 나이 많은 노 간호사가 지원하여 그 앤을 자기가 돌보겠다고, 그래야 해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책을 들고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과자를 먹으라고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데 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러다가 포기하지 않고 그 간호사가 집념과 사랑으로 앤 곁을 지키자 어느 날 나갔다 왔더니 과자 하나가 없어진 것을 시작으로 조금씩 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2년이 지난 뒤에 앤은 완전히 회복되게 되면서 앤은 퍼킨슨 맹인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후에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진행하여 시력도 회복하게 되면서 1886년 앤은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고, 바로 이 앤이 바로 헬렌 켈러의 선생님인 설리번 선생님, 조안나 앤 설리번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20살에 학교를 졸업한 설리번은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광고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봐주실 상주 교사를 구합니다. 모두가 그런 아이는 치료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지만
이 설리번 선생님은 자원하여 그 아이는 바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원하여서 찾아갑니다. 왜요? 자기도 절망과 낭망의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로라 간호사의 그 사랑과 희생 때문에 그 어려운 세월을 이겨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또 다른 어떤 생명과 영혼을 향해서 마땅히 내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1887년에 20살인 설리번 선생님과 7살인 헬렌 켈러가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 삼중고 아닙니까? 못 듣고 못 보고 말을 못 하는데 그러나 끊임없는 접촉과 감촉으로 손바닥에 워트라는 단어를 알려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0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헬렌 켈러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헬렌 켈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50년간 설리번 선생님과 함께하는 세월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아이콘이 되고 대명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헬렌 켈러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앤 설리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인내하여 주었던 늙은 그 로라라는 간호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변화도 어떤 기적도 어떤 기적과 치유도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그 어둠의 세월에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회복되었다면 그 감격이 식지 않는다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치유자가 되고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여러분 집에 가서 불을 확 켜면 어떤 집은 바퀴벌레가 어두운 데서 놀다가 막 그냥 어둠으로 쑥쑥쑥 숨어 들어가죠. 희한해요. 벌레들은요 어둠을 좋아해서 어둠으로 도망가지만 빛의 자녀는 반대입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빛을 향하여 나아오고 그 빛을 사모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아픈 것도 연약한 것도 상한 것도 힘든 것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연합 대군 앞에서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 중에 우연히 한 젊은 여자 탈북자가 이제 탈북할 때 상황 얘기하는 걸 들은 게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탈북을 해서 중국을 가가지고 어떻게 비행기를 타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답니다. 누군가가 알려준 것처럼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서 여권을 갈기갈기 찢어서 변기에 버려야 된다 그래갖고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깨끗해서, 너무 거울도 반짝반짝하고 여기가 화장실이냐 변소냐 여기가 어디냐 할 정도로. 그러고 난 뒤에 그걸 다 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경찰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찰을 찾아가려니까 공항에 무전기 끼고 모자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공항 경찰들이 있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지금까지 제복 입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잡아가고 협박하고 위협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공안을 피해 다녔던 세월. 근데 과연 이 한국의 경찰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러나 방법이 없으니까 경찰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가슴은 두근두근 하는데 저기요 했더니 그 경찰이 딱 돌아보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제복 입은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한 것을 처음 들었더니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울컹울컹거리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 만나면 다 자기 보고 너 있다고 이런 얘기만 듣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 처음 온 땅에서 제복 입은 사람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머, 누가 날 도와준대.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어색한 말,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탈북자인 것을 알리고 어느 방으로 안내하더니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 자유의 땅에 안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6월 호국과 보훈의 달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북한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 탈북자도 아닌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입을 떼지 못하는 분 있다면 오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이 남은 예배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